2020년 3월 15일 청소년부 주일 광고입니다. 첫째, 마스크 쓰고 다니며 건강 챙기기. 둘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합니다. 셋째,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과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인사를 드리려니 많이 어색하네요. 네. 한 장소에서 함께 부대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참 단절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못 보고 있고 또 집에만 있으려고 하니 또 많이 답답할 테고 또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했던 게 언제였나 싶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단절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단절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계획들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 방이든 거실이든 그 장소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우리 목소리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우리 마지막으로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나만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흔들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질병과 고난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하고 단 하나 붙잡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의 삶의 고단함 아시기에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으며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아버지 통해 허락하시는 그 힘을 통해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일꾼한 그리스도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은 갖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셔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청소년부 공동체 한 장소 한 때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배의 본질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있기에 각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 시간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의 본질을 세상이 비난하고 거짓 선지자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혼탁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속히 질병으로 인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걷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분별력 허락해 주시고 방광과 한탄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준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우리 듣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집에만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슬슬 학교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그 점심 때 한 친구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걔는 아직까지 학교에 안 가고 싶다. 나는 아직 더 놀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어쨌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예배 드렸던 모습과 설교 필기를 보내주셨는데 그건 예배 영상이 끝난 후에 추첨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에도 예배 드리는 모습이랑 설교 필기를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벤트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그래서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요. 지금 우리도 항상 모여서 드리던 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얼마나 힘겹고 또 어려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린다고 해서 잘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데 그게 잘 드린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가능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250번 이상 나온다고 하니까 진짜 많이 이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인데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들으면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어디서 들어봤더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기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어디에 나오는 사람일까요? 잘 안 들리시겠지만 초반에 나온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맞습니다. 초반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성경의 가장 초반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셨던 두 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둘째인데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 사실에 분노한 가인은 그만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결국 하나님을 피해 떠났고 평생을 떠돌며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되었어요. 보통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을 하면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보통 여기까지는 다 읽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 4장의 이 부분을 읽고 사실 좀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예배 중에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당황을 하는 이유는 사실 굳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을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고 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했다면 사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지 않으세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무조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를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심지어 예배를 앞에서 준비하고 저처럼 설교를 했다고 해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벨이 드린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마음을 담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내적인 상태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다고 이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가 가인이 드린 농산물보다 더 가치가 있고 퀄리티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예물에는 그 두 사람이 드린 예물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종류는 달랐지만 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벨이 드린 예배에는 아벨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갖고 나온 재물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후에 가인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성경은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한 장면을 보고 아벨과 가인의 평가를 서로 다르게 하는데요.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성경이 아벨과 가인에 대해 내리는 평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비슷했을 거고 드리는 제물에서도 별로 차이가 없다면 결국 이렇게 평가가 달라진 이유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마음의 상태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는 마음이 서로 달랐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모습 중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아벨이고 다루는 믿음의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단어는 인정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예배자인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의 예배를 인정하셨다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장소에서 드리든지 어떤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 하나하나를 하나님 바라보시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죠. 이런 자세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과연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바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낮은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믿음은 죄에 대한 자백과 동시에 나 같은 죄인이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화종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것과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저 가인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풀이를 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문제는 가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린 죄밖에 없는데 그냥 형에게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아벨의 인생은 예배를 잘 드린 것 때문에 비참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아벨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다라는 그런 단어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벨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미 죽었는데 지금 성경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그 믿음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사실 훨씬 더 오래 살긴 했습니다. 그럼 그가 더 잘된 것일까요? 가인의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까? 가인은 그 후에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 홀로 방황하며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음란과 살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인생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시선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첫 걸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결국 방황하고 불안해하며 평생 자기 자신을 보호해줄 무엇인가를 찾다가 끝나고 말 거예요. 그 인생이 마치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평생 자기 자신을 보호해줄 무엇인가를 찾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고 말았거든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틀어놔서 다른 걸 하기가 편하죠. 혹시 예배 영상 옆에 다른 게임이나 이런 거 틀어놓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이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테니까 그 예배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앞에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사 일정이 많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텐데 그런 마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예배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학사 일정과 여러 가지 일정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020년 회장 임은결. 2008년도 회장 최지석입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네! 잘 드리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온라인 예배로 인증샷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보내면 상품 추첨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무려 35분이나 이벤트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35명이나, 이야. 많이 참여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온라인 예배 이벤트 상품이 있어야겠죠? 은결 회장님, 이번에 이벤트 상품은 무엇인가요? 상품 바로 BBQ 황금 올리브 치킨. BBQ 황금 올리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추첨할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추첨함이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한 분, 우리 은결 회장님이 한 분,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이 한 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뽑겠습니다. 자, 본인 이름 안 뽑혔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당첨자 주인공은 우리 정현진입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는 박초희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당첨자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다. 미남이다. 귀엽다. 와. 자, 우리 마지막 당첨자는 자, 보여주시고. 자, 내가 걸릴 줄 알았어요. 자, 마지막 당첨자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마지막 당첨자는 김연중.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